존경하는 천일국의 지도자,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하늘이 보호하시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인국 주진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상에서 신통일 한국 시대의 안착과 신통일 세계 시대의 안착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구국 9세의 싱크탱크 2022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승리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4년 4개월간을 라스베가스에서 섭리적 책임자로 심우한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참 아버님 천주 성화하시기 직전에 섭리하신 곳입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서 모시고 체험하며 느꼈던 내용을 중심 삼고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 섭리 역사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섭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한마디로 환태평양 시대로 넘어가는 교차점입니다. 원래는 하와이 코나 섬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휴양지인 하와이 코나 섬이 한국 국가 메시아와 분봉왕 190여 명이 수련을 받다 보니 시끌벅적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수차례 넣어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서부인 라스베가스로 섭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 음란, 알코올, 마약, 범죄, 퇴폐의 도시로서 사탄 문화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사탄 문화를 하나님의 심정 문화로 복귀함으로써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의인 20명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의인 20명이 없었고 10명이 없었고 5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가족만 살려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의인을 찾기 위한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원리 세미나에 초청하는 전단지를 수만 장을 뿌리고 참 아버님 자서전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고 UPF와 여성연합의 국제대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수천 수만 명에게 하늘의 뜻을 알리고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기존 예배당으로는 감당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천화궁 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의 원구 동양의학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설립하셨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피스 팰러스를 교육관으로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원구 동양의학대학원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토플 500점 영어 실력이 있으면 응시할 자격이 있고, 그곳을 졸업하면 미국 41개 주에서 동양의사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미국 동부 이스트 가든에서 미국과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34년간을 섭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옮기신 것은 서양 문명권 시대에서 동양 문명권 시대를 활짝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에서 동양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동양권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 지점이 라스베가스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참 부모님은 한국을 하나님의 고향이며 조국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은 선천시대라고 한다면 참 부모님을 중심한 심정 문화권은 후천 개벽시대인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탄신일을 기점으로 하는 서기를 쓰시지 않고 천일국 기원절을 기점으로 하는 천일국 연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양력 대신 동양의 음력인 철력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참부모님 탄신일을 1월 1일로 하는 철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세 동점의 시대에서 동세 서점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세 동점이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다는 뜻이며, 동세 서점은 동양의 세력이 서양을 점령한다는 말입니다. 섭리적 표현을 한다면 서양에서 출발한 기독교 문명권이 해가 지는 방향으로 지구를 돌아서 라스베가스에서 막을 내리고 참부모님을 중심한 환태평양 시대를 여시는 후천 시대가 곧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 이전의 무형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형의 실체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유형의 실체의 대상을 지어서 실체를 쓰시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은 억겁을 두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극정성을 다해 투입하시며 실체의 대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수고와 정성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과 사랑을 체휼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의
세계를 빛이 없는 밤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 후의 피조물을 대표한 유형의 실체 대상인 인간이 완성되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낮에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체 대상을 이루셨으니 낮에 하나님도 되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밤에 하나님께서 낮에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심정을 채우라고 위로하고 해원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참 부모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체의 대상을 이루셨으며 참 부모님은 낮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밤이 대낮같이 밝고 밤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오히려 밤처럼 조용히 쉬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인 곳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라스베가스 섭리를 통하여 낮은 물론이고 밤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관주가 되셨습니다. 낮에 하나님이자 밤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참 아버님은 어떤 날 새벽 2시경에 앙코르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호텔과 윈 호텔이 연결되어 있는 1층 통로를 걸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 호텔은 같은 그룹이어서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어느 누가 이런 타락상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가 참 부모님만이 수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그 주변에 어떤 전혀 모르는 여성이 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이 분명하십니다. 라고 참 아버님을 신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사탄의 소굴이며 밤의 최고의 도시에서 죄악 도시에서 하나님으로 증거를 받으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밤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참 아버님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화경 17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성과 절대성을 앞세워 죄인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참사랑으로 품고 나오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창조주요 친아버지이신 당신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없다고 그리고 또 죽었다고 선전하는 무리로부터 온갖 욕을 당하시면서도 상대가 없으면 사랑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통한 사랑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변치 않고 참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철학 서적에도 없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을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론적인 체계보다는 우리의 신앙적이요 심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무용으로 홀로 외롭게 계십니다. 당신의 실체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타락상을 캄캄한 밤에 비절참절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같이 우시면서 심정일체를 이루신 입장에서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고 느껴집니다. 참 부모님은 라스베가스에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라스베가스에서 2010년 철력 5월 8일 꼭두 새벽 2시 20분에 외부에서 참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맞이하셨고 참 아버님은 안방에 들어오셔서 저쪽에 있는 어떤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세요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꼭두 새벽에 참 아버님 말씀대로 그것을 옮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버님은 다시 그것을 옮긴 쪽에서 다시 원상대로 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놓자마자 아버님은 엄마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신 줄 아십니까? 7번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조금도 불평불만 하지 않으시고 아버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그것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8번째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엄마 됐어 이제 그만 이러시면서 엄마 나에게 절대 복종하지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참 어머님께서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됐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그 꼭두 새벽에 양이분이 손을 잡고 참부모가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제 50년 살아오시는 동안에 서로 하나 되셨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일평생을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철력 5월 15일 새벽 3시 25분에 역시 라스베가스에서 지상의 천지 부모가 최종 일체를 이루었으니 그 최종 일체를 이룬 천지 부모, 즉 참부모님이 천주 부모,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는 또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한국 협회장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다. 전화 좀 바꿔주라 해서 전화를 바꿔드렸더니 내가 이제 곧 들어가서 한국에서 행사를 할 텐데 그 행사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이다. 철력 7월 8일 날 천정궁에서 한다. 14만 4천 명 이상 모여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참 부모님 양위분이 최종 일체를 이루시고 8일 후에 다시 일체를 이루신 참 부모님 양위분이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신 기도를 하신 뒤에 그리고 그 선포식은 한국에 오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라스베가스 섭리에서 밤에 하나님이 되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용의 하나님의 실체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에서 무용의 하나님의 실체로서 보좌에 안착하셔서 영계를 직접 주관하시며 지상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몽시와 묵시와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 기도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요 참 아버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